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 부르겠습니다.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떨어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찬송가 182장 부르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한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을 보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주 좋은 말씀이죠.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다가 깨어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15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생각 없이 세상을 살 때 어느새 어두운 세상을 잠자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세히 살피고 지혜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라.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 집에서 이제 나갈 때 어머니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예전에 하셨죠. 차 조심해라. 식사 잘 챙겨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생활할 때 조심해라. 자세히 살펴라.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힘들고 바쁘다고 다른 사람들 가는 대로 가고 또 유혹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살면 아무 소망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오랫동안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불법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구속이 되셨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은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우니까 술집에서 일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또 어느 목회자는 목회 스트레스로 힘이 들어서 안타까워하다가 여성도와 불륜의 관계에 빠지게 된 일도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런 사람도 있죠. 좋은 일거리가 생겼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섬기던 일을 그만두고 또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도 멈추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그런 아주 딱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정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욱 신중해야 하죠.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이에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면서 조심조심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또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똑바로 사는 거죠. 지혜로운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오랫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그가 엔게디라는 곳에 한 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울 왕이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 쉬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말하죠. 하나님이 대장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맞는 말이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찬스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다가가서 사울 왕의 옷을 한 부분을 자르기만 하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다윗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라고 해서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생각과 행동을 기뻐하셨어요.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라.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그것을 알면 그 길이 힘들고 멀지라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무조건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물리쳐 주세요.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활을 하면서 이 어려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구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순간에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잘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잘 될 때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성공하게 만드셨을까?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밭에 소출이 많아지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는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곡식을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으시면서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고 마음 놓고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잘 되고 망한 케이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6절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말씀이에요. 때가 악하다고 하죠.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전보다 더 악한 일을 많이 한다는 말일까요? 오늘 말씀의 문맥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세상 일로 신경을 쓰고 걱정을 하느라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죠. 혼란스러운 때예요.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이것이 바로 때가 악하다. 그런 뜻이에요.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세월은 지나가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렇게 허송세월하지 말고 시간을 아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힘써라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해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인생은 참 짧아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허송세월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물건 쌓아두고 죽기 전까지 나는 안전하다. 그거는 어리석은 생활인 거죠.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술 취하는 것, 지금 우리가 읽은 18절에 나와 있는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이 주는 만족을 따라가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죠. 맛있는 음식, 재미있는 드라마, 또 운동, 여행, 게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에요.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죄이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되면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재밌는 것이라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지장을 준다면 그건 술 취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죠? 너 요즘 말씀 못 읽고 있지? 너 요즘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는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세요. 그럴 때
지금 내가 세상에 취해 있구나 깨닫고 돌아서시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18절 뒤에 그 대조되는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러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죠. 받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죠.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주세요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달라고 구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반드시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은 방언, 예언, 치유 그런 놀라운 역사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찬양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찬양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마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참 나쁘다, 원망해라, 불평해라. 또 즐겁고 재밌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떨어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자세히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생활 가운데 바쁘고 또 걱정할 일도 많지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허락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22일을 전도주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아직은 없어요. 하나님, 남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전도할 대상자를 생각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서 그가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살면서 바빠서 또 세상의 즐거운 일로 인해서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못하고 사는 어두운 때, 악한 때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눈을 향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일 예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5월 22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오병이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의 대상자 또 전도할 영혼들을 보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초청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도 바쁘고 빠른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재밌는 것도 많고 또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이 상황이 과연 하나님은 어떤 뜻으로 주셨는가 살피고 조심스럽게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충만을 구하며 지내시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